세상에도 감사라는 말이 존재하지요. 근데 세상의 감사는 이런 겁니다. 어떠한 보상을 받을 때 표현하는 행동, 이걸 이제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은 도덕교과에서도 인사하는 거, 또 이런 감사하는 거, 이런 예절법, 이런 것을 배운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감사와 기독교적 감사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감사는 어떤 보상을 받을 때 감사라고 가르쳐 주지 않고요, 핍박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걸 이기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감사라는 것이에요.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이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편지한 것이 빌립보서가 되고 에베소서가 되고 빌레몬서가 되는데, 이 서신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옥중서신이다. 옥중서신이다. 감옥에서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이 성경 말씀이 되었는데, 바울은 여러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감사,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사.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신앙을 가졌을 때 환경의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착고에서 매여 있던 발과 손이 풀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간수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피해를 당할 때, 억울한 누명을 쓸 때 감사를 붙잡으면은 인생 역전, 환경 역전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감사는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성경만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쫄딱 망했을 때, 세상에 풀려도 이렇게 풀리지 아니할 때, 여러분, 풀어지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감사하십시오. 이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이제 코로나 3년 지긋지긋하지요. 경제 위기도 찾아오지요. 모든 것이 이제 고금리지요. 말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환경을 풀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감사밖에 없다. 바울의 감사가 옥문을 깨고 나온 것처럼, 여러분의 이러한 감사의 신앙을 통하여서 모든 나를 억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목을 조이리는 환경이 물러나는 그러한 역사가 어디밖에 없다? 감사밖에 없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와 함께 여러분 말씀의 여행을 떠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저녁마다 8시에 시작을 하고 있지요. 참 좋은 강사님들, 저녁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면은 여러분, 모든 환경을 만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암병을 만나고, 어떤 가정적으로, 어떤처럼 이렇게 막 모든 것이 힘든 상황이 왔는데, 예수 만나고 감사를 찾으니까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출애굽기 23장 말씀에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이 말은 바로 뭐냐? 너희들은 평생 살아가는데 반드시 3대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어. 명령형. 그것이 뭐예요? 첫 번째가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의 피를 통하여 출애굽이 된 날, 이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뭐예요?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첫 열매를, 너희들이 농사에서 첫 열매 드리는 것을 너희들이 감사하라. 세 번째는 수장절, 추수절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데, 신약적인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반드시 신약시대의 이 3대 절기를 여러분들이 간직해야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잖아요.
구약의 여러분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을 신약의 예수님이 그대로 완성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유월절을 완성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에 당신이 온 인류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만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월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방향이 설정이 됐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향락을 즐기고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목적은 다 지옥 가는 여예요. 지옥 가는 훈련이에요. 먹는 것도 지옥 가는 훈련, 웃는 것도 지옥 가는 훈련, 노는 것도 지옥 가는 훈련, 여러분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지옥 가는 훈련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월됐잖아요. 넘어갔잖아요. 어디로 넘어갑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갔습니다. 지옥에서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유월됐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유월절을 성취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걸 성취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순절,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순절 날 뭐가 왔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 불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오순절 날 불이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며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고 제자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성령 충만을 받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어서 세계 역사를 감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을 완성을 하시고 마지막 수장절, 추수절, 이건 여러분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예정이에요, 예정.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절, 다음 주가 우리가 추수절,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그래서 여러분 이 수장절, 추수절은 예수님이 이제는 여러분 마지막 성취, 이제는 마지막 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시느냐? 뭘로 오실까요? 재림의 주로 오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재림의 주로.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마지막 추수하러 내려온다는 겁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이때 정도 되면은 여러분 농촌에서 이제 벼를 다 모아다 놓고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죽정이들은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건불과 죽정이는 여러분 다 버려버리고 집에 갖고 오는 것은 알곡만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추수절날 할 일입니다. 추수절날은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추수하러 내려오시는데, 재림의 주로 내려오실 때 알곡과 죽정이를 거두러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는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뭘로 내려오신다? 추수장으로 내려오시는데 재림주로 내려오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재림할 때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뭐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5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5대 복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게 5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5가지 중에서 이 5가지를 믿어야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에요. 이단자들은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가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이 5대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마지막 뭐가 남겨져 있습니까? 재림, 예수님의 마지막 추수 때 내려오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여러분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곧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지금 열심히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추수 때 뭐 하기 위해서? 알곡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추수 때 꼭 붙잡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추수 때 꼭 붙잡아야 될 단어가 바로 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감사는 모든 건 얽혀있던 걸 푸는 역사가 감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었어요.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얽혀있을 때,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인생이 병이 찾아왔을 때, 인생이 환경의 공격을 받을 때, 이걸 하나님은 알아요.
창조되어진 이 인생은 그러한 공격을 받을 때 그 공격을 이기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감사하면은 인생은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기에, 이 추수의 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단어가 바로 뭐냐?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를 붙잡으면 여러분 옥문이 열립니다. 창고가 풀어집니다. 반대 인생 역전이 되는 거예요. 간수 앞에 전도하는 이 바울처럼 감사의 신앙이 마지막 추수 시기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그러한 단어라가는 사실을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마지막 시기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여러분 이런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바울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건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뭐가 되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이 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그 예수님이 뭐 하시느냐? 이 땅에 뭘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출해 주시기 위해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할렐루야. 마지막 예수는, 마지막 추수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추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알곡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내려오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편지를 썼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 믿고 오늘 돌아가실 수도 있고 예수 믿고 돌아가신 우리의 가족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추수 때에 재림하실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될 것이라. 이게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말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다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중으로 휴거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은 자들은 부활되고 살아있는 자들은 휴가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마지막 때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그러면 언제, 그런 시기가 언제 옵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물어봤어요. 바울이 편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에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절대로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하여서 현상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있고 이러한 것이 찾아오면 마지막에 되는 줄 알고 있어라 라고 하면서 그래서 깨어 준비하는 사람들만 주님의 나라에 입성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 바울이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그러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등등등등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소멸되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자란다. 감사를 심어줘요. 감사를 심어주면 그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너희들의 믿음이 굳건히 자라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에게 심어준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말 그대로 종말의 시대처럼 그러한 아픔이 있지만은 반드시 너희들이 감사를 붙잡으면 너희들이 든든히 서가게 된다,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으로 가봅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추수 때에, 마지막 재림 때에, 주님의 재림 때에, 아니면 종말론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 속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단어, 잊어지는 단어가 감사인데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단어는 감사를 붙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다 사라지는 시기잖아요. 안 되는 시기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 때 뭐를 붙잡아야 되느냐? 감사를 붙잡고,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참 이상한 감사를 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이상한 감사,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보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런 환경이 찾아오는데 감사하니까 뭐라 하느냐? 바보, 멍청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는요, 이상한 감사를 한 거예요. 욕해야 되지 않느냐, 불평해야 되지 않느냐, 원망해야 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박국에게 외치고 있지만 하박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이상한 감사를 하겠다. 그것이 바로 어떤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박국은 1장과 2장과 3장으로 되어진 아주 짧은 책이에요. 1장은 여러분, 하박국이요, 불평 불만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막 따집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더러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십니까? 어떻게 저 더러운 손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박국이 여러분, 이러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1장의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박국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 씨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한다, 하나님과 겨룬다는 거예요. 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성루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설득을 당합니다. 이 하박국이 1장에 그렇게 불평을 가졌던 이 하박국이가 2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당하는 거예요. 설득당하는, 2장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3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3장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저게 말이나 되나 보세요. 쫄딱 망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농사를 졌는데 여러분, 하나도 거둘 게, 포도 농사를 졌는데 여러분, 포도원에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감람나무 소출에 가보니까 감나무가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어요. 밭에 가서 채소를 심고 야채를 심고 곡식을 심었는데 거둘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하박국의 지금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망해도 이렇게 망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외양간에 가보니까 여러분, 양들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소들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3장이 뭐예요? 이 환경이 바로 뭐예요? 이 환경,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환경이 찾아와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뭐하리라? 감사하리라. 감사하리라. 자,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추수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마지막 추수 때는 여러분 다 이런 환경이 찾아오는 거예요. 안 돼요. 전쟁과 기근과 여러분 이런 전염병, 이런 코로나, 이런 경제적인 위기, 여러분 상복하게 살 것 같지만은 여러분 갑자기 상상도 못할 이러한 병들이 찾아오고 원인도 모르고 세상 의학도 손을 들고 이런 환경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환경이 찾아올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밖에 없다? 이상한 감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환경이 이렇게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양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소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밭에 소출이 아무것도 없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하리라. 뭐예요? 감사의 신앙을 가지면은 그런 패망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신앙을 통하여 다시 일어난다, 다시 회복한다. 이것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거예요. 나는 환경 보고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보고 나는 뭐하리라? 감사하리라. 이것이 기독교의 감사입니다. 이게 이상한 감사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여러분 이런 이상한 감사를 가져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정복할 수가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잘 아시는 요셉이라는 분 아시잖아요. 요셉. 참 요셉의 인생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도 이렇게 안 풀립니까? 누가 죽이려고 합니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자고 의논해가지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결국은 그 구덩이 속에 파묻으려고 여러분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한 형에 의해서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살려주자, 팔면은 돈이라도 생기지 않느냐. 결국은 여러분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넘겼어요. 근데 예굽 나라에 팔아넘겼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어요. 몸종으로 팔려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보디발 장군이라는 집에 팔려나갔는데 근데 그 여인이 이 젊은 요셉을 여러분 성희롱하는 겁니다. 결국은 누명을 쓰고 어디를 가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게 요셉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구덩이를 만납니다. 여러분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환경이 오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떠한 환경이 왔어도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구덩이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명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옥에 가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은 바로 뭐예요? 빌립보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뭐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한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도 요셉은 감사했어요. 누명을 썼을 때도 감사했어요.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도 감사했어요. 감사하니까 인생 역전이 뒤돌아가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신앙은 여러분 뭐를 붙잡아야 되느냐? 감사를 붙잡으면 흑암의 권세가 나를 다 죽이려고 여러분 이렇게 진을 친다 할지라도 감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 역전받는 거예요. 다 역전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최고의 고난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욥이라는 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욥. 자, 여러분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여러분 자녀가 한 명만 죽어도 부모의 가슴에 어떻게 보면 한을 심게 되는데 10명의 자식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부모 이런 가정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10명의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끝났습니까? 몸에는 여러분 악창이 찾아왔어. 악창이 찾아왔어. 견딜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또 견디려고 하는데 누가 그러는 겁니까? 아내와 친구들이 비방을 하는 겁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없어. 떠나. 저주하고 떠나 이 바보야. 이런 환경, 욥이라는 사람 이런 환경이 찾아왔지만은 여러분 잘 보세요.
욥이 붙잡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울이 붙잡은 것처럼 똑같이, 요셉이 붙잡은 것처럼 똑같이 뭐라고 이야기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위대한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욥기서 1장 20절과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원망의 반대가 뭐예요? 감사. 감사의 반대가 뭐예요? 원망. 그러면 여러분, 욥은 이러한 환경이 찾아왔을 때 뭐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감사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감사를 붙잡았다는. 아니, 이런 바보 멍청이 할아버지 노인, 어떻게 10명의 자식이 죽었는데 감사를 붙잡을 수가 있어요? 몸에는 여러분 악창이 나는데 어떻게 감사를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산도 다 망했습니다.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감사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도 감사를 붙잡았을 때 옥문이 풀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셉도 여러분 그러한 억울한 환경인데 원망하지 않고 감사를 붙잡을 때 애굽이라는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잘 보세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붙잡았을 때 인생 역전. 욥기서 42장은 욥기의 마지막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 복보다 더 주셨으므로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야, 이런 역전이 어디 있어? 다 하나님이 2배로 복을 줬다는 겁니다. 짐승들 다 2배로 복을 주고 자식들 10명 다시 주고. 여러분, 이러한 인생 역전이 욥이나 여러분 요셉이나 바울이나 감사를 붙잡았을 때, 흑암의 고통 속에서 감사를 붙잡았을 때 인생 역전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코로나 시기의 이후에 하박국 시대가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소출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자가 다 높아져도 빚을 내서 집 산다는 지금 사람 막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100만 원 내던 사람은 이자가 200만 원 내야 되고 200만 원 낸 사람은 400만 원 내야 되고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잘 돌아가면 상관이 없어요.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박국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박국 시대에, 이런 욥기서 시대에, 이런 여러분 바울의 옥문이 갇혔을 때 이 시기에 다 뭐를 붙잡고 빠져나왔다? 감사를 붙잡고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이런 흑암의 권세가 진을 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이런 엄청난 흑암의 권세가 진을 칠 때 누구만이 승리하느냐? 감사를 붙잡은 사람들만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참 이상한 감사를 하신 분이 있어요. 참 어떻게 저 환경 속에서 감사를 해? 여러분 어떻게? 잘 아시는 저 여수에 가면은 여러분 애양원이 있어요. 애양원 교회 많이들 가보셨죠? 여기에 가면 여러분 2대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아시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박물관에 여러 이제 유품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 감사헌금 봉투 하나가 있어요. 감사헌금 봉투 하나가 있어요. 이 감사헌금 봉투는 자기 아들 2아들이 순교를 당하고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로 여러분 순교를 당하고서 장례식을 끝나고서 그때 당시에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1만 원, 이때 손양원 목사님 한 달 생활비가 80원 받았대요. 80원. 1만 원이면 여러분 10년치에 10년치. 1만 원을 감사 예물을 드린 그 봉투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48년도
여수 순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좌파와 우파와 싸움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산당의 앞제비였던 여러분 이 청년에 의해서 안재선이라는 이 청년에 의해서 이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소식이 주일날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쪽지가 날라왔겠죠. 목사님 아들이 지금 순교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제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할 소리입니까? 할 소리가 있고 안 할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장례식 때 여러분 장례식 때 10가지 감사를 한 거예요. 이게 감사가 맞습니까 여기서? 그러면서 손양원 목사님은 여러분 두 아들이 지금 순교를 당했습니다. 안재선이라는 그 친구에게 공산당 친구에게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마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아마 갔다 오신 분 다 이거 알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째로 감사,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시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을 감사드립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주셔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명하지요. 10가지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의 그러한 감사를 통하여서 한국교회의 부흥의 뿌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는 여러분 이러한 뿌리를 통하여서 다 사랑,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지긋지긋한 그 좌파 공산당도 용서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용서와 통합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모진 하박국과 같은 그러한 환경이 찾아와도,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간 그러한 환경이 찾아와도, 욥처럼 자식들이 죽고 모든 재산이 탕진하고 내 몸에 악창이 나고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환경이 찾아와도 감사를 붙잡으니까 다 인생 역전됐다는 겁니다. 인생 역전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이러한 환경이 도래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마지막 추수 때는 여러분 이러한 환경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환경이 도래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감사를 다 보면은 여러분 반드시 역전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알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이 감사를 통하여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보세요. 그런 비슷한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코로나잖아요. 경제 위기.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감사하면 세상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 이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 될 때, 안 풀어질 때, 망할 때,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이 선지자처럼 이상한 감사, 이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이때 여러분 더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고 인생 역전시키시는, 욥의 환경이 42장 2배로 복을 받는,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바울의 복,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되는 그러한 인생 역전의 복이 어디 속에 들어있다? 감사 속에 들어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죠.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에 공인 셋째 주에 지키는 것이 한국교회도 그대로 미국 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11월 셋째 주에 대법원 추수감사 주일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런 전통이 있답니다. 많은 상도님들이 하루에 1불씩 감사의 보화를 쌓으며 추수감사 주일날은 365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 몇 년 전에 제가 설교수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순종한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루에 1,000원씩이면 36만 5천 원이에요. 36만, 많으면 많은 것 같고 적으면 한없이 적은 것 같습니다. 하루에 1,000원에 대한 감사만 든다고 하면 36만 5천 원.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 주일에 이걸 전통으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감사, 말도 안 되는 감사, 도저히 환경을 봐서는 안 되는 감사, 우리는 이상한 감사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